한국에 다시는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그래 놓으니까 아주 방해가 심하네요. 자, 이제 오전 말씀에 나왔던 말씀이 속전에 관한 말씀이 나왔어요. 속전은 히브리어로 코페드라고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혔을 때 지불되는 배상금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죄물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요 우리 사람은요 예수님께요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힌 존재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께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힌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는 건요 헌금을 잠깐 드렸죠? 헌금을 드리면 이게 속전이에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배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이 아주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나는 굉장히 귀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속전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어떤 자? 빚진 자예요. 아마 다음 주는 빚진 자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는 건 빚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빚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빚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 되셔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제가 오전 말씀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염병 곧 하나님은요 이 전염병으로 우리와 대화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뜻이 히브리어로 데베르라 그래요. 근데 이 데베르는 히브리어 다른 말로 하면요 다바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음을 데베르, 다바르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다바르는. 곧 하나님은요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전을 드린 자는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다바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 속전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이 한국교회 또 전 세계 특히 어디가 지금 전염병이 심합니까? 미국이 제일 심합니다. 왜 심할까요? 미국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속전을 바치지 아니하였다예요. 한국교회는 전염병이 심하지 않습니다. 왜 전염병이 심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는요 놀랍게도 나에게 속전을 드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속전을 드렸으므로 내가 이 땅에 전염병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전염병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우리가 속전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오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 들어오지 못함으로 교회에 전염병이 임한 거예요. 이거 미국 교회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 감사함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요 이 땅에 전염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속전을 바치지 아니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오지 아니할 때요, 이스라엘에 발생한 일이에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진노하고 계세요. 왜 진노하고 계실까요? 그들이 속전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지 아니한 거예요. 겸손하게 나오지 않고 그들이 교만해진 것이에요. 그러자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신다 하세요. 그래서요, 앞에 있는 교회 목사가 이상해지잖아요. 목사가 이상해진 건 누구 때문이다? 성도가 이상해진 거야, 사실은. 누가 이상해졌다고요? 성도가 이상해진 거야. 성도가 자꾸 목사님, 우리 축복받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요. 자꾸 목사님께 눈동자를 보내요. 목사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성도 붙잡아야 되겠거든. 목사가 변한 거야. 목사가 변한 이유가 뭐예요? 성도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다윗의 마음을 이상하게 바꿔버려요.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요압에게요, 인구를 조사해요. 뭘 조사하라?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9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유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삼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 지금 다윗이요, 인구를 조사했어요. 근데 여기서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은 군사 숫자를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 아이 다 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20세 이상 군사가 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오전 메시지에는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의 숫자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해야 될 때 무엇을 드렸냐? 속전을 드렸어요. 바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나온 자가 주의 군사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나오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의 군사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짐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의 군사가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피 밑에 나오지 아니했어요.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자들 뿐이에요. 다윗은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해져서요,
다윗은 그들에게요 군사 숫자를 헤어졌어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범죄한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교회가 그 세력을 뽐내봤자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한 자들은 군사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80만 50만 다 소용없어요. 50만 모여도 소용없고 80만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60만 모였다 하고 뭐 50만 모였다고 난리인데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왔냐 맞았냐예요. 그것이 주의 군사가 되었냐 맞았냐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숫자가 많을수록 더 분노하세요. 왜?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했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을 드리겠다고 하세요. 어느 것 택하라고 합니다. 첫째 무엇이면 기근,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온영, 그 전염병이에요. 오전에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는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들어왔다고. 우리 범죄 결과로 그것들이 들어왔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매 그러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세요. 다윗은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통해 7만이 죽습니다. 하나님 그때 멈추세요. 하나님 멈추시사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심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해요. 어디를 향하여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정한 곳이 있어요. 그 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성 그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드렸던 그곳이에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명한 곳이에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그들이요 온전하게 그러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성전에 가서 온전히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앞에 나올 때, 그때 그들의 재앙이 다 멈춥니다. 바로 이 다윗이 있었던 이 재앙의 이야기는요 마지막 심판과 연결돼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 심판대 보겠습니다. 다시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이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매도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있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 있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놀랍게도 이렇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온전히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 은혜 앞에 나갔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요 그런 죄가 있으므로 번제 완전 태워드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완전히 태워드린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리냐? 붉은 암소를 태워드립니다. 번제 드립니다.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 제사가 복원될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붉은 암소를 태워드리는 일이 일어나요. 번제, 그게 번제예요.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속전을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샀다, 속전을 드렸다. 속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목 제물을 받으세요. 그래서 온전히 빚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인류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빚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온전히 이스라엘이 이때야 온전히 예수께 돌아옴으로써 예수님 지상전에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요, 예수님 십자가 보대 피 안에 나온 자는 먼저 휴게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주의 군사들이에요. 그들이 옷을 희게하였으므로 주의 군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휴거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자기를 희게하지 못한 자들은 이곳에 남아있어요. 그들은 온전히 자기 옷을 빨아 희게하여야 돼요. 그래야 죄를 속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재앙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요,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피 안에 들어온 자는. 하지만 십자가 보혈 피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요,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분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이요, 애굽 땅에 임한 5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어디에게 지금 전염병이 돕니까? 생축에게 돕니다. 생축이 돌아서요, 생축이 다 죽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럼 다 죽고 나면 그 애굽 사람들은 짐승이 없겠네?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요, 이 생축은 들에 있는 생축입니다. 어디 있는 생축이요? 들에 있는 생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축은 죽지 않아요. 들에 있는 생축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 전염병으로요, 들에 있는 생축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재앙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9장 말씀에 보면요, 입 맞은 자가 있는 지역, 국가에는요, 전염병이 돌지 않아요. 하지만 입 맞은 자가 없는 국가에는 어떤 전염병이 돕니다. 그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아니하는 심각한 악질이 그들에게 임해요.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돌지 않는 상황이 언제 있습니까? 마지막 때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사건도요, 마지막 때 그러한 재앙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죽지 않았죠? 생축만 죽었죠. 바로 아프기만 하고 죽진 않아요. 그러한 재앙이 생축 죽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 재산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땐 실제 몸을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에는요, 그와 같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전염병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안에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을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은 마지막 때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빨리 갑시다. 예. 자, 다시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말씀에는요,
이러한 전염병의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요, 마지막 7년 대환란 들어갈 때 이런 전염병의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살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아까 지금 속전을 바치지 않는 말씀 드렸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지 아니한 것을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우리 휴거의 백성에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떠나려고 하고 있죠. 마지막 떠나기 직전이에요. 떠나기 직전에요, 그들이 무엇합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요. 그리고요, 그 밤에 환란이 오려고 하죠. 환란이 오고 있죠. 이 환란이 오고 있을 때 어린 양을 구워서 먹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돌아가신 예수죠. 고난받은 예수죠. 지옥불에 그슬린 예수죠. 그 예수를 먹습니다. 그 예수를 먹되 어떻게 먹습니까?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어떤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 떠날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발에 신을 신고. 야, 신을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갈 준비하는 거죠. 이거는 더 큰 거네, 그죠? 이제 나갈 준비해야 돼. 두 번째는 예수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우리 늘 그렇게 떠날 준비하고 삽시다. 다시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예, 아멘. 예, 하나님이요, 이 땅을 재앙을 치십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을 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앞에 돌아온 자는요, 그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떠날 준비한 그들은 떠납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수님 품으로 올라갑니다. 이 첫째 휴거예요. 하지만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남아있죠. 그들은 좌우 문방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들은 그 일을 해야 재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예언이 함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방인에 관한 예언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항상 한 가지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떠날 준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 더 정확하겠죠? 다시, 재앙이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전염병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온 성도가 있는 한 이 땅에 전염병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기근 임할 수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다시 29절부터 36절까지 가르치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선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오니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야 되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데도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께 온전히 회개하여 돌아올 때 적들의 재물을 다 취하죠. 지금 이때도 똑같은 일이 나요. 이거 그래서 이 마지막 사건은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애굽인은 무엇이 임해요? 재앙이 임합니다. 그들은 다 죽습니다. 지금은 장자만 죽는 사건이죠. 하지만 이 재앙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 몰살당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몰살당하고 그들의 재물은 이스라엘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전염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재앙 세 가지, 곧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중에서요, 마지막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요, 예수께 돌아오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겨져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나 심각한 고통을 당합니다.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서 많이 죽고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서야 예수께 돌아와요. 그러므로 우리 먼저 예수께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자, 다시 이제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는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 재앙 임합니까? 안 합니까? 안 임합니다.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밖에 있는 땅에 거하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땅에요,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하는 걸 오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면, 예수께 돌아가면,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돌아가면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전염병 돌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내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의 일컬음을 세계의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장자는요, 우리 이방인의 장자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이 장자의 나라였다면 대재앙이 이렇게 임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재앙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 이 땅을 장자의 나라로 세우셨던 또 하나의 증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이 땅에 전염병이 임하지 않게 막고 있는 분들이야. 방역대책본부장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막고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이 땅을 재앙으로부터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세요. 다만 가볍게 들어오게 하신 거는요, 이 땅에 완전한 재앙, 곧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전쟁이 나더라도 승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그 축복을 하고 계시죠. 너희 나라는 그렇게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먼저 함께 올라가겠지만 이 땅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여 이 땅이 마지막에 환란 날에 장자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깨우는 날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20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길지만 보고한계의 재앙들이에요. 20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저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짓물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아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침과 눈멍과 경심증으로 치시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죄로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쑥으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름으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무서운 재앙이죠. 언제 이런 재앙이 임합니까? 대표적인 것이 전염병이죠. 주님께서 계속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왜 임했습니까? 예, 20절 말씀. 왜 임했습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요. 악이 뭡니까? 악은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할 때 삶에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밖에 나가서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거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이거 전부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요,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예수님과 왜 멀어집니까? 악을 행하면 예수가 싫어져요.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 더 나올 수 있어요. 악을 행하면 누구와 멀어진다? 예수와 멀어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요, 악을 행하여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악을 행하면 점점 성령께서 떠나세요. 성령께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다? 범죄치 아니함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합시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요, 재앙이 만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이 땅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올려가고 나면요, 다시 회개하여 환란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다시 회개한 자들이 나타나대요. 그 회개한 자들이 예수께 나옴으로 이 땅이 바로 다시 어디요? 장제의 나라가 돼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고 방어가 돼요. 전쟁이 나도 이겨요. 그리고 전염병 들지 않아요. 전사님 말씀드렸죠. 그렇게 전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봤더니 전염병이 어떻게 임하지 않는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다시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과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회개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먼저 돌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은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더하여지고 우리 마음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이 땅에요, 재앙은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려요. 지금 이 코로나가요, 이거는 전염병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재앙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경고세요. 경고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언젠가 곧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가 취소됐을 때가 지금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휴거 후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2번째 다시 또 2번째 휴거 후에 또 환란이 있을 거라 말씀했어요. 제가 3번째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마지막 휴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3번째 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거. 우리 이방인의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나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요 먼저 아버지께 올라가요. 근데 아직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재앙에 들어가요. 지금 제가 이걸 봐서는 솔직히 저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대면 예배가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있어야 재앙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사태는 바로 우리 지금 예수 하나님의 7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재앙이 빨리 넘어갈 줄 믿습니다. 빨리빨리 지금 그 방역할 수 있는 그 예방 접종력이 와야 돼요. 왜 어디 늦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빨리 들어와서 빨리 이 재앙이 넘어가야 돼요. 사라져야죠. 우리 정상 생활이 활성화돼야죠. 주님께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할 때요, 재앙이 임했습니까? 넘어간다 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엇입니까? 7진을 떼요. 7진을 뗄 때요, 가장 먼저 7년 대환란 시작이 뭐예요? 7년 대환란의 시작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았더니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임합니다. 핍박이 임하면 그들이요 회개 기도해요. 함께 회개를 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고 돌이켜요.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요, 이 땅에 무엇이 임한다? 교회의 핍박이 임합니다. 교회의 핍박이 임함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회개를 하며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환난의 피난처로 도망가게 하세요. 어디로 도망가게 하신다? 환난의 피난처로 도망가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에 하나님이요 이 땅에 무엇을 임합니까? 이 땅에 재앙을 임하게 하세요. 이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재앙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자는요 재앙이 그들에게 엄하게 임합니다. 7 나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질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늘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입맞은 자가 있는 국가에만 이 전염병이 임하지 않아요. 이 전염병은 피부를 독하게 아프게 하는 병입니다. 엄청난 피부병이 임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대상포진한 병 알아본 분 있습니까? 대상포진보다 한 100배 아플 거야. 이때까지 없었던 전염병이에요. 죽고 싶을 거예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습니다. 대상포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한 전염병이 임할 거란 거예요. 다 고통당해. 왜 고통 주십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전염병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 은혜 앞에 돌아오라고 전염병을 주는 거야. 그들도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살려고 주시는 거예요. 전염병이 사랑입니까? 전염병은 재앙입니까? 사랑입니다. 요즘 그 하나님 말 표현하면 뒤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 하는 거야. 지옥 가서 완전히 너희들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 나라에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 하시는 거야. 얼마나 안 돌이키면 이렇게 심하게 하시겠어요. 이거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전염병도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온 자는, 회개한 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 땅에 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한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생축이 있었죠? 2번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까 번에 사람이 안 죽었죠? 지금 생축만 죽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진 않았어요. 출애굽기에 5번째 재앙과 같이. 하지만 마지막 장은 사람이 죽습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너희는 그 재앙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는 살리려고 주시는 겁니까? 겁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요. 자, 보겠습니다. 연구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이고, 이 세상에 제일 독한 게 누구요? 인간. 무뎌진 인간의 마음.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를 자꾸 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의로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예수께 돌아오기 쉬워요. 잘 믿기가 쉽고. 다시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근데 앞에 간증 세운 분들 보면 대부분 범죄를 심각하게 돌아온 분들을 세워놓으니까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하겠죠. 간증 좀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간증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만납니다. 너와 내가 틀려. 근데 뭐라고 남 이야기 듣습니까? 그건 남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자,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있고요. 땅이 탁 바닥에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큰 지진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우리 옛날 뭐 아틀란티스인가 뭐 제국 있죠. 바닷속에 들어간 거. 그 수 없는 아틀란티스 제국이 생길 거예요. 수도 없는 국가가 어디 들어간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갈라져 버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지진은 지진도 아니야. 그건 그냥 지진이에요. 진짜 지진이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마지막 후 3년 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지진이 있기 전에 전염병으로, 종창으로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다발하고 계신 거예요. 대배들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재앙에 들어가지 말라.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실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있으려 하는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옴으로. 그들에겐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염병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큰 미움이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를 경고하고 계시며 마지막 때를 알리고 계신 거야. 코로나를 당했더니 이제 하나님께 코 끌려가 나온 사람들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 코 끌려? 하나님께 코 끌려가지고 코로나를 통하여 올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돌아오면요, 이제 이 재앙은 곧 끝이 납니다. 다시 전염병이 있다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 희게 하고 있는 한, 이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배로 올려간 후에 이 땅에 또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많아. 우리 성도들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자식들하고 부모나 일가 친척이 돌아옵니까? 다들 뺀질뺀질합니까? 왕뺀질하죠. 주님께 간구합시다. 언제 돌아옵니까? 휴거 후에 또 돌아옵니다. 이 땅에 그때 대회개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란이 있을 때, 전 3년 반 전에 대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수많은 자가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게 들어오면요, 이 땅이 다시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9장에 재앙이 임하지 않죠? 입맞은 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이 땅에요, 입맞은 자들 또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입맞은 자의 3분의 2는 먼저 올려가고 3분의 1은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은 다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남아있는 그들이 회개시켜서 돌이킬 것이에요. 돌이키게 할 것이에요. 이 땅에 다시 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 3년 반은 우리 이방인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 3년 반까지만 잘 방어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돼요. 우리 한국 땅이 권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 한, 이 땅에 다시는 전염병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나아갑시다. 이 땅에 다시는 전염병이 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왜 전염병을 주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속전을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연병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더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두겠습니다. 깃바카마시 글라비카마시 이빌리카바카타시카시 아발라피크마바카타시 하핀마클라시밀라카바시 이피시밀라카바카타시크라비야 하벨라킬리시밀라카바카타시 이핀마카바카시일카바카시 아발라피크말라시티바시 비카마셀리카바 아발라핀마피실라다시 일라카비시밀라케시 이필라카마시라 오클라비틀라시라 할리크마니시야. 아멘.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 예수 앞에 감사함으로 속전 제물을 바치러 작정하는 성도,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며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이 성도, 삶 속에 늘 감사가 차고 넘쳐 그 감사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고 또한 사랑을 하는 사람 되기를 작정하는 이 성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주께서 온전히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 보피로 온전히 내 옷을 씻어 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의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영원히 재앙이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여 예수님과 늘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